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은 뒤에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좀 바로잡아서 읽겠습니다. 그를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펠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3절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기 노회를 앞두고 복습 겸 이제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시 계속해서 24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밤중 군사 작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됐습니다. 그래서 헤롯 궁전, 지금은 이제 총독의 관저로 사용하고 있는 가이사랴의 그 헤롯 궁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제 군사들이 그를 이제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닷새 뒤에 호송된 지 5일이 지나서 이제
유대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하자면 고소인의 대표로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총독의 법정에 바울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고발하거나 이 고소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되고, 피고는 여기 바울이 되는 것이고, 재판장은 총독 펠릭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서 첫 번째로 바울을 총독의 법정에 세운 유대인들이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9절까지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울에게 변론 기회가 주어지는 내용이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3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총독이 어떻게 판단했는가가 이제 22,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그냥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돼 가지고 총독의 법정에 서게 되고 그냥 이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쓰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24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역할을 맡았으니까 산헤드린 의회가 유다를 대표해 가지고 고발하는 모양새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고발하는 명목은 일반적으로는 종교적인 명목에 기초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나름의 일종의 재량, 자치권을 주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워낙 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문제로 걸핏하면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반란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 파송된 총독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 문제로 이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 뭐 한참 전의 일입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는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회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재량권도 상당히 주었거든요. 심지어는 로마 시민일지라도 예를 들어 성전에 가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엄한 벌에 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대제사장이 이 유대인들 전부 그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로마의 총독에게 이제 고소와 고발을 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표로 갈 뿐만 아니라 여기 몇몇 장로와 같이 갔다 그랬죠. 이때 장로는 분명 이제 산헤드린 의회의 회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는 이제 법으로 세계를 통일시켰다 하고 말할 정도고, 그 로마법이 독일에 영향을 끼치고 독일에서 일본에 영향을 끼치고 한국에도 영향을 끼쳐서 오늘날 한국에도 그 영향을 끼친 게 참 많은데요. 여기 변호사를 대동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자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바울에 대하여서 죄목에 대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그 유효한 발언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지요. 마치 이제 이 사람은 형사법정에서 검사가 하는 역할 같은 걸 하게끔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더둘러라 했는데 테르툴루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는데 먼저는 인사말을 하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말이 길어요. 왜 기냐면 총독에 대하여 호의를 빌기 위해서 조금 과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총독님 덕분에 크게 평안을 누리고 성견지명 덕택에 개혁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어느 면에서나 어디에서나 이걸 인정하면서 심지어 총독님 시간도 아까우니까 우리가 시간 안 뺏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과하지요. 왜 이렇게 과하게 발언을 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이 재판정에 양 당사자가 서는데 양 당사자가 대등한 상황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에게
자치권과 재량, 특히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재량을 크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회의의 회원들과 함께 왔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공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련된 사항일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한번 신문하고 로마의 법정에 올려서 정식으로 재판을 이제 청구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개인과 유대민족 전체의 지금 법정 다툼이라고 치면 당연히 총독의 입장에서는 저 대제사장 쪽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이 총독으로 와가지고 유대 땅을 정치적으로 평안하게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협박하는 걸 보죠. 정치적인 협박이지요. 당신 바라바를 풀어주지 않고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고 협박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정치적인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군정총독으로 직파돼가지고 황제를 독대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고 권력자인데 당신 그렇게 행동하면 당신도 반역하는 겁니다. 그 꼴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겪어보실래요? 하고 군중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오늘 여기서도 그런 점에서 보면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대표로 하는 저 사람들의 발언에 오늘 이 총독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그를 불러내서 더둘로가 이제 고발하면서 이제 이 변론이라기보다는 이제 고발하면서 그 고발하는 요지를 정리해 가지고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죄목에 대하여서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인사말을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본다면 5절과 6절이 그것을 보여주지요. 여기 연병 같은 자자,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우리로 치면 패스트 같은 전염병인데 흑사병처럼 손을 댈 수가 없어서 확 퍼져서 다 죽게 만드는 병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의료적인 용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사용된 예들을 보면은 매우 악한 자. 그러니까 전염병은 이 오염을 시켜가지고 전염을 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데 그 악을 충동질해가지고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예로 지금 이 전염병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전염병 그러면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기 쉬운데 한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초창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다른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았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하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킨다 했고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 5절을 잘 보면 유다 안에 있는 종교적인 사안으로 죄목을 내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간의 종교적인 문제라면 로마인들은 어떻게 판단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너네 종교 문제니까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왜 여기까지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수님을 반역자로,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을 받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5절에 나오는 이 죄목도 정치적인 죄목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처럼 모든 지역을 다 오염시키고 전염시켜서 죽음 아래 붙들어 두는데 여기 온 세계라고 할 때 이 온 세계는요 바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천하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께서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주관하시는 그 모든 지역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사람이 있는 곳곳마다 소란을 일으켜요. 근데 여기 사용한 소란이란 말은 실은 테르툴루스가
이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는 바울이 소란을 일으킨다 그랬는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요, 이 소란은 정작 어디서 일어났냐면 산헤드린 의회에서 일어납니다. 소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이 스타시스란 말, 오늘날 정치학자들은 이거 내전이라는 말 쓸 때 쓰거든요. 플라톤 철학에서도 아주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을 분석할 때 이 정치 철학에서 많이 대두가 됐는데 그만큼 이거는 정치적인 뉘앙스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소란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로마의 통치 영역에서 계속 이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확산을 시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예루살렘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 전역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총독께서는 이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사렛 도당이다. 이 나사렛 도당이란 말은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를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도 종교적인 뉘앙스를 띠게 안 해놨어요. 나사렛 그 예수라는 자를 추종했던 이들이 큰 무리가 되어 가지고서 그 무리를 이끌면서 정치적인 소요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로마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6절에 그러면서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본래 산헤드린 의회가 소집되어서 신문하려고 할 때 살피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목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신성모독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와글와글 거리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흥분했었는데 실제 죄목은 뒤로 미뤄두고요, 정치적인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 그 뒤에 이 종교의 내용까지 덧붙였어요. 그런데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그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직전에 산헤드린 의회에서 그 증거나 증인들을 제시해서 바울의 죄를 입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로마 전역의 유대인들에게 소란을 일으킨다 했는데 그 회의에서 소란이 일어났을 뿐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 그렇게 죄목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그 정치적인 집단의 우두머리입니다 하고 정치적인 죄목을 하나 제시하고, 그런 그가 심지어 유대인들의 종교 가운데 가장 핵심인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종교적인 것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 테르툴루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주장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제시해야 될 게 무엇이지요? 그 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이건 너무도 명백하니까 총독님이 직접 신문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해서 법정에서 이 죄목이 사실이라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이 테르툴루스가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떠넘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자 이제 9절에 보면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법정이에요. 뭐든 주장할 수 있지요, 여러분. 뭐든 주장할 수 있어요. 12월 3일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다. 주장할 수 있지요. 입증을 해야 되지요. 증거를 제시해 가지고 실제로 그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일반 이렇게 법정에서도 형사법정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증거는 교묘히 제시하지 않은 채 이제 죄에 대하여 주장만 하고 그 죄가 옳다는 식의 주장만 있어요. 증인으로 나와서 증거를 확증하는 절차를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총독의 법정에 세운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죄목에 대한 주장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죄에 대한 혐의가 바울에게 제기된 거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정치적인 범죄, 말하자면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이는 그거하고 유대 종교를 모독하는 이제 그 종교적인 죄에서는 가장 심각한 죄목이 하나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반론의 기회,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였어요. 딱 이게 진짜 드라마 같은 장면입니다. 바울한테는 이제 너도 그럼 얘기 한번 해봐.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런 상황이 되지요. 저기는 말하자면은 전문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는 변호인이 와가지고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차급분이 얘기하고 이 사람은 말이나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다 그 생각이고 뭐 한번 들어는 봐주겠다. 기회는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줘야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없으니까 별 기대 안 하고 바울에게 고개로 이렇게 까딱 한번 한 겁니다. 딱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기를 이제 인사말을 한 다음에 변호하면서 내용을 차근차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또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도 존경하는 재판장님하고 인사를 하지요. 그렇지만 저 유대인들처럼 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재판장으로 계신 것, 많은 해 동안 계신 것을 압니다 하고 그의 임기가 좀 꽤 길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꺼이 제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첫째로 자기를 변론하면서 변호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죄를 지을 만큼 많은 날수를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열 이틀이라는 말 12일인데요. 지금 일주일의 정결 예식 기간에다가 총독 관저로 호송되고 나서 지금 법정에 서게 된 5일을 포함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간 날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내에 들어가서 이들이 주장하는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일으켜서 정치적인 반란을 도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12일이라는 시간, 심지어는 5일은 여기 와서 있었고 거기서는 7일 있었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보냈단 말입니까? 그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만약 12일밖에 안 되더라도 또는 7일밖에 안 되더라도 이거는 너무도 분명히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반란을 도모하거나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거나 심지어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서 행동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이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하고 논쟁을 하거나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행동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이 그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고 지금 말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울이 그걸 기회로 삼아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를 나사렛 도당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가르침에서 다른 이단으로 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죄목을 씌워서 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정치적인 반란을 의도한 적 없고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전을 더럽히려 한 적도 없었다고 말한 뒤에 그러면 제가 전하고 가르치는 소위 나사렛 도당이 따르는 가르침은 뭐냐? 그것은 도입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의 문제인데 그 가르침은 유대 민족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에 일치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나사렛 예수라는 이를 따르는 이들도 믿고 있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가 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 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섬길 뿐만 아니라 율법과 예언서로 대표되는 우리로 치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도 믿는다 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새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느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오르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이들과 불의한 이들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 하면서 이 또한 유대교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을 가르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유대교와 전혀 다른 종교 또는 유대교와 어긋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도리어 이 유대교가 바라고 있던 것이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전했을 뿐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총독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여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치면 그래, 대제사장을 대표로 하는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명분으로 이놈 제거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겠구나. 사안 자체만 놓고 본다면 얘네들 종교 안에서의 문제인데 심지어 무슨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 안에서 해석의 문제 정도나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예루살렘에 왔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말씀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들어와서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무엇을 불식시킵니까?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서 전염병처럼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받지 말라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실증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행했던 권면이 오히려 이 재판정에서 먹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걸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과 율법과 제사를 존중해가지고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 반증을 입증 책임은 저 유대인들이 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건 사실이 확정될 수 있는 일이니까 총독께서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하여서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나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꾀를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절차에 있어서도 19절 20절에 가면 이미 천부장 이 소집해가지고 사내들인 의회가 모였을 때 저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범죄 사실이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몇 사람이 저를 향하여 그런 죄목을 내걸며 이 일을 제기했다면 그들이 입증해야 될 터인데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증거가 제시될 리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모함하는 주장을 한 저들의 주장을 인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히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펠릭스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요. 이 재판장에서 주고받은 내용만 보면 누구의 주장에 힘이 실릴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관계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도리어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법정에서 증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처음에 총독은 바울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단히 논리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고 도리어 변호사인 전문 직역에 종사하는 테르툴루스보다도 낫다는 판단을 내렸을 거예요. 더욱이 이 펠릭스는 자기 자신이 새로이 시작된 종교 그 도라고
그 길이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가 지금 22절에 기록했어요. 펠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유대 지역에 이 그룹들이 형성되었고 아마도 예루살렘에 신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모으고 있는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무엇보다 그들이 그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24절 이하를 가면요, 며칠 뒤에 펠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대 여인입니다. 자기가 총독으로 가서 정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종교의 실상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인 즉 저 대제사장 아나니아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꾀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독은 기본적으로는 대제사장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24장 2절에 보면 이 바울을 불러낸 게 아니고 그를 불러낸데 그가 누구냐면 테르툴루스입니다. 더둘로예요. 더둘로는 이름을 불러서 자 그러면 대제사장 아나니아 측 변호인 더둘로는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름을 불러서 그가 호명되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했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너 한번 해봐라. 말도 안 하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요. 고개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대하는 자세에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변론을 듣고 난 다음에 변호를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지요? 바울의 주장을 인용해 주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다고 신문을 연기해요. 즉시로 거기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유대인들 간의 종교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심지어는 바울에게 어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줄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사실관계를 다시 물어요. 왜냐하면 천부장은 사내들인 의회를 소집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증거가 제시되어서 바울의 죄목이 입증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루시아에게서 편지를 받았거든요.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양측의 주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루시아를 불러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주장을 인용을 즉각 안 한 모양새를 취하지요. 그 다음에 총독의 마음이 바울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는 행동이 23절에 또 나옵니다.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지켜요. 구금된 상태로 있어야죠. 미결수니까. 그렇지만 그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가둬둘 수밖에 없다만 내 심정적으로는 네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겠다. 그러니까 저 로마 시민권자에게 충분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접견 금지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이야기한 게 되었지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며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9장 1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를 부르셔가지고 사울에게 보내실 때에 내가 그를 어떻게 쓰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계획이 어떠했는가 하면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했어요. 여기 갇힌 모양새를 취하지만 임금들, 총독과 왕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궁정의 높은 직책을 받는 게 아니라 갇힌 사람으로서 법정에 서는 모양새이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임금들 앞에 나아가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 이 일도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언제든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그러했지요. 갇혀 있을 때에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 곁에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때까지 한결같이 주님은 바울을 지키시면서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 임금들에게 나를 증언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그래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고 권력자가 그를 법정에 세웠고 총독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히 그리스도를 변호할 수 있고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하여 변론하면서 그 총독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저 바울이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실은 그 밑에는 근원적으로 바울을 쓰시려고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이 있었고 동시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했어요. 실제로 사도들이 그랬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정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가 놀랄 정도였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해야 될 말을 주셨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의 교육, 랍비의 교육도 충분히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할 만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고 음식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예를 들면 감기 몸살에도 걸리면 어버버 하다가 변호고 변론이고 뭐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논리적으로 잘 말해서 총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바울의 자질과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증인들을 법정에 서게 할 때도 권력자들에게서 지키고 성령께서 증인이 되셔서 그 사도들과 함께 성령도 증인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이 사건의 시작은 바울은 그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도 못 받고서 고갯짓으로 말이나 한번 해봐라 드러나 보자 이렇게 대우받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유를 주고서 저 사람 놔두거라 내가 보기에는 특별히 걱정할 것 없다 하는 정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아래서 바울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총독이든 대제사장이든 그 어떤 권력자든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히 행하는 일일 것이다. 내 목숨을 걱정해서 변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증언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명 수행의 자리가 될 것임을 다시금 경험하면서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갖출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 억울한 일들 만납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일을 할 것도 아니고 무슨 법정에 서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억울한 일들 또 나 자신을 변호해야 될 일들 만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면 주님이 반드시 지켜서 그것을 또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고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울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을 쓰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심에 있어서 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서 정치적인 죄목을 씌워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대로 그 악한 자가 뒤에서 저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서 행하려고 하는 일을 주님은 바울을 쓰셔서 막아 가시며 또 바울을 지키시는 가운데 오히려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총독은 유대인들의 그 청을 형식적으로는 절차적인 그 공정함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거나 그들에게 훨씬 더 기울어질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을 쓰셔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무엇을 믿는지 증언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그 정치적인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총독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바울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가운데 앞으로 과정을 이끌어 가시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주님이 저희들의 주님도 되셔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용기를 주시고 지켜주실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를 믿는 백성으로서 담대히 주님의 뜻을 힘써 행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